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역대기 서를 통하여 내용이 많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대기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며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역대기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자연스럽게 다윗과 다윗 왕조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이미 이스라엘을 거느린 왕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시며 기름 붓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그 중심을 그는 삶을 통하여 증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온 백성으로부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 쫓겨 살게 됩니다.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윗 주위로 약 400명가량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어디쯤에 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고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400명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그들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한 굴에 숨게 됩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고 3,000명의 군대와 함께 사울이 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싶은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대는 밖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고 혼자서 큰 용변을 보기 위하여 굴 속에 들어갑니다. 3,000명이 소용이 없게 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겹게 쫓아다니는 사울이 바로 눈앞에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해치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대면서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니까 이날이 그날입니다. 다윗에게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가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버립니다. 이 일로 다윗은 괴로워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살려두었으면은, 그죠? 나는 너무나도 착해. 그죠? 착한 일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한 그 사실을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을 뒤쫓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임금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왕에게 절을 하고 말을 해요. 왜 임금님은 제가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임금님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 저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베는 대신 임금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두가 주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을 죽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이 400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타락했고 사울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상태였지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그 마음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준 뒤에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울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서 광야로 함께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이 600명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광야에서 그래서 외부로 나아가 용병으로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부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며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협상할 일이 있어서 3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거처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다 끌고 가요. 모든 재산과 함께. 다윗과 600명이 자신들의 거처에 돌아왔을 때 쑥대밭이 된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600명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자 이야기를 하고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지금 가족을 구해 와야만 합니다.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을 다하여 쫓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600명 모두가 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말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장한 상태에서 뛴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부설이라는 동네의 시냇가에 왔을 때 나는 도저히 이제는 달릴 수 없다고 탈락한 200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200명은 부솔 시냇가에 남게 됩니다. 다윗은 나머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이 탈취한 모든 것을 다시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승리를 이끌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공동체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외부의 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일치단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는데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나니까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직접 싸우고 돌아온 400명들 가운데 성경에 보시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 200명 필요 없다. 저 사람들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 성경에는 악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말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전쟁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전투는,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도로 물건을 찾아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정을 해요. 24절에 보시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던 자들이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못 나간 자들, 소유물 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은 동일하다 이야기를 해요. 동일하다는 것은
600명 모두가 하나이고 공동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유기체입니다.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한쪽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국률함이 없는 자는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한쪽의 부족함을 자기가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공동체의 중요함을 실천함으로 그의 생각을 나라의 기초로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다윗이 결정한 이 결정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아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치유받는 공동체 중심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그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에 쫓겨 살면서 마음에 끊임없이 갈망해온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 그가 남긴 시들이 있거든요. 시편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렇죠? 시편 57편,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아까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있었던 그 일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의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에 있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선두에 나서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언약궤의 중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지만 이후에 사울왕이 통치를 하면서 약 40년간입니다. 이 언약궤는 제대로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사는 어찌어찌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함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넘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큰 일을 계획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와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은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그의 말과 행동은 앞으로 나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국민들을 이끌겠습니다. 라는 국정 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했다는 것은 다윗 왕조의 국정 기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임을 천명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열망을, 자신의 이 중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과 최고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 일을 수행하죠. 100명 보내도 참 많은 인원을 보내는 건데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그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창으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왜요? 다윗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춤을 추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업신여길 정도로 그의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공동체 중심의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기 전에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는 소중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